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일을 겪죠. 또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쓸모없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그때 그 일, 그때 그 추억은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면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가운데에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찍 깨닫는 자는 일찍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죠. 그러나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조금 늦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갑니다. 지금 내 인생에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 직장에서 그리고 오늘 하루 삶에서 만난 많은 일들, 그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다 보면 내 인생에 그려진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여질 날이 찾아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보여지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감사할 수 있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이것은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보면 모든 일들이 사실 감사밖에 없죠. 그런데 막상 우리 가운데에 힘든 일을 맞닥뜨리면 어떻습니까? 불평이 나오기도 하죠. 그러나 그때가 지나 돌이켜 보면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때는 잘 모릅니다. 지나면 사실 다 감사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일찍 눈을 뜨게 되면 미리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쓰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는 일이 우리의 계획과 다르거나 또 별 볼 일 없이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어진 삶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대충 설렁설렁 살게 되면 잘 모릅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조금씩 조금씩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의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이냐면 사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교만은 더 크고 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조심해야 할 것이 그겁니다. 그만큼 많이 예배 드렸어요. 말씀도 잘합니다. 교회 생활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늘 겸손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바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잘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막 그냥 얼굴빛이 비치고 그날부터 삐져갖고 말도 안 해. 예, 그 이제 직분이 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그런 교만하다는 좀 목사님은 교만한 것 같아요. 이 얘기했다가는 그날 끝장입니다. 관계 끝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그냥 웃고 넘어갈지도 모르겠지만 안 그러신 분들도 있다고요. 왜 그러냐면 그런 분들은 자신의 삶에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권세가 있거나 물질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 이름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막
화를 내죠.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너 필요 없어. 너 아니어도 뭐 난 주위에 사람이 많어.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는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이 힘이 없는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했다가는 찍히거나 왕따 당할 수 있으니까 이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변명을 합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사실은 그래요. 시각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항상 밖으로 돌립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뭔가 이게 잘못한 것이 있는가, 이게 교만하게 행한 것이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좀 강팍해졌는가, 이걸 돌아봐야 되는데 자신은 안 돌아보고 누구를 돌아보느냐? 주위 사람들을 돌아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것들 다 불받아야 될 것들 막 이렇게 보죠. 그러면서 점점점 강팍해지고 점점점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거 원인을 밖에서 찾으면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외적인 것을 찾으려면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자신을 천천히 들여볼 때에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변하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가장 문제죠. 여러분, 고여있는 물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여있는 물의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썩는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주변에도 보면 이게 쓰레기들이, 그래, 이 쓰레기에서 벌써 이제 한여름도 안 됐는데 거의 뭐 여름 이제 시작되는데 벌써 파리가 얼마나 날리는지. 여러분, 고인물은 맑아질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뭐 아무리 뭐 별걸 다 집어넣어도 점점점 시간이 가면 썩는다는 거예요. 변질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또 교만한 모습을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점점점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변질된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변질된 물은 냄새가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물들, 깨끗한 물들, 그것은 우리가 거기 씻을 수도 있고 마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교만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저 사람이 어떻게 교만한 사람이냐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사람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교만한 사람들은 힘이 있는 교만한 사람이든 힘이 없는 교만한 사람이든 말을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기준을 뭘로 잡냐면 나는으로 따집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나는 뭐뭐를 했고 나는 뭐뭐를 했고 자꾸 자기 자신 얘기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니들보다 더 많이 했고 많이 경험했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어필하는 거죠. 알아봐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내가 한 게 아니죠. 우리의 삶에 아무리 정말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자꾸 나와야 하죠. 그런데 그게 사라져 버리면, 교만한 마음이 들게 되면 자꾸 나를 주장하고 싶어요. 나를 내세우고 싶어요. 그리고 나 알아주지 않으면, 내 말 안 들어주면 막 신경질이고 짜증이 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 가운데에 끊임없이 싸워야 할 사실 신앙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제 겸손했다고 해서, 어제 낮아졌다고 해서 오늘도 그럴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틈만 나면 이 교만함이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렇게 뻗쳐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만한 마음이 꺾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집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만하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성화되어져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형제가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우리 다 실수 많아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자다. 그래서 이 혀의 말의 위험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왜 말에 재갈을 물리느냐? 그럼 말에 재갈 안 물리면 이걸 어떻게 훈련시키겠어요? 또 우리 소에게 이 콧대를 떨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이 소를, 그 힘센 소를 다스리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큰 배 역시 아무리 큰 배다 할지라도 이 배의 키, 이 키로 그 배를 다스린다는 것이죠. 우리 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우리 혀에 이 키를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 혀는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우리 입에서 악한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길들일 수 있어요. 예,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예, 뭐 새든 짐승이든 뭐든 다 길들여 왔대요. 그런데 혀는 그럴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으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대요. 여러분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 우리 입은 나왔다 하면 그냥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 이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즐겁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막 머리가 아프고 막 얘기하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냥 우리 말을 섞지 않는다고 그랬죠. 말 섞기가 싫어요. 이 말만 하면 항상 누구 하나 갖다 놓고 그냥 죽이고 또 죽이고. 여러분 사람의 입이, 혀가 그렇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우리 말에 재갈을 물려야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혀를 이야기하죠. 우리 입술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것으로 우리의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향해서 저주한다. 이 저주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적 살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으로 찬송도 하고, 우리의 입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그 사람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죽일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입으로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저주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었어. 내 안에는 이제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살인도 저지르고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둘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거듭나지 않았거나 가짜거나,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사람이야. 근데 영혼이 없어. 그걸 뭐라 그러죠? 좀비예요, 좀비. 사람은 사람인데 몸뚱이가 없어요. 귀신입니다, 귀신. 우리가 분명히 거듭나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싸돌아다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렇게 그러면 이것은 이게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이 좀비라는 것이죠. 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죽어져야 되는데 안 죽어져. 죽지 않고 또 살아나. 죽지 않고 또 살아나.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도 찬양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사도 우리 야고보 형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사람은 예의 없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얘기했죠. 우리 살인하지 말라. 그 말씀 중에 그 얘기했어요. 사형제 얘기하다가 저는 사형제 찬성, 그리고 빨리 집행해야지. 그런데 오늘인가요? 어젠가 제가 어디 뉴스에서 그걸 봤어요. 여러분 이제
넉 달만 지나면 뭐 막 사람을 엄청 많이 죽인 사람이 하나 있대요. 그 사람이 30년 감옥 생활을 했는데 10월 달이 되면 풀려나야 된대. 사형 집행이 3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아 갖고 이 사람은 계속 사형 대기 중이잖아요. 근데 30년을 살았으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해줘야 돼. 사형 집행을 하든지 풀어주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29명이나 있다네요. 뭐 사형수가 54명인가 뭐 그렇게 되는데 그중에 조만간에 풀려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마 올해 안에는 사형 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막 그런 청원이 올라오고 아마 대통령이 사형 집행을 할 확률이 높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괜히 얘기했나? 저는 이제까지 20년 넘게 안 했으니까 그냥 우리나라도 사실 사형 폐지국이잖아요. 그래서 한 얘기인데 그거 하면 혹시 우리 성도 가운데 시험 들지 않을까 이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일을 했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존중히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미워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그 죄를 미워해야지 그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죄 가운데에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된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뉴스를 듣다가 막 두통이 와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빌라에서 아가씨가 이제 집을 가는데 앞돌려차기라고 들어봤어요? 아니 아가씨가 집에 들어가는데 뒤에서 발로 뻑 차갖고 그리고 막 발로 막 얼마나 수상한 놈이에요. 그거 보니까 막 딸내미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 딸내미도 둘이나 외지 타지에 사는데 혹시 저런 일이 안 날까 막 그냥 분노 게이지가 막 올라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전과가 별이 5개요. 그런데 별이요 어떠냐면 다 폭력, 뭐 데이트 폭력 이런 거 있잖아요. 출소한 지 2달밖에 안 됐어요. 이 사람이 아주 건장한 청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요번에는 뭐 살인미수 해갖고 최하가 30년형이라 하더라고. 아니 30년 좀 더 플러스 이래갖고 60년 했으면 좋겠어. 아니 그거 그냥 다른 방법을 하든지 그냥 집에 가려고는 뒤에서 발로 뻑 차갖고 여러분 그것을 제가 막 속으로 저런 놈은 막 그냥 막 열이 받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순간적으로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괜히 들들 볶아대는 사람, 괜히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나한테만 아주 그냥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2번, 3번 쌓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 내가 존귀 여겨줘야지. 내가 존중해줘야지. 그렇게 마음 먹다가도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죄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대신 우리는 그렇게 막 속이 부글부글 끓고 분노가 일고 그리고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아뢰하라.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화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화목한 것은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주님께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의로운 성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에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것이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화목한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화목해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사는지 알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저주하며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늘 축복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자녀, 그리고 우리 지체, 그리고 우리 이웃, 동료, 그리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우리는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하고 세상에 원수된 사람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케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화목케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까지도 화목할 수 있는 사람과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요, 자연과도 화목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배만 불리면 이 세상 자연이 파괴되고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이제까지 우리나라 사실 그렇게 살았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것들은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어떻게 한다고 해도, 여러분, 이 자연재해는 인류의 힘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거 다스릴 수 없습니다. 추위가 오는 것, 더위가 오는 것, 눈이 오는 것, 비가 오는 것, 야, 우리가 기후재짐에서 비 좀 보내주세요. 그럼 비가 올까요? 안 와요. 더위 좀 가시게 해주세요. 가실까요? 안 가십니다. 여러분, 올해에도 다들 걱정하잖아요. 이제까지는 엘니뇨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는 반대에 반대로 인하여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이 예측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까지도 화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환경을 지키려고 합니다.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잘 다스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화목도 우리가 늘 기도하며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누군가 우리를 화나게 하고 분노케 하고 우리를 상심되게 하고 낙심되게 만들면 가서 그냥 입으로 쏟아갖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화목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대신에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너희가 직접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직장에서 이런 일을 당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참 죄송하지만 작년에 우리도 그런 일을 한번 당했잖아요. 여러분, 잊을만 하면 생각나요. 잊을만 하면 생각나요. 아내 속에서 분노가 막 치밀어. 노예 가서 얼굴 보면 막 신경질 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날 그 다음날 새벽부터 또 하나님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받은 대로 갚아 주옵소서. 사실이라면, 진짜라면, 진실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 혹은 거짓이 있고 만일 속이고 악한 것이 있었다면 그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줘. 여러분, 제가 하는 게 다윗이 했던 기도예요. 하나님, 다윗이 원수를 향해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갚아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마음 편해요. 왜? 내가 하나님한테 맡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죠.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이 겪습니까? 속상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상처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주 대신에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먼저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건제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끝나는 게 속건제가 아니에요. 이게 속죄제가 아닙니다. 속건제와 속죄제는 반드시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내 형제와 사화하라, 화해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 예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제단 앞에 예물 놓고 가서 먼저 화목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더 큰 예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끝난 걸로 생각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가서 손 내밀고 고개 숙여서 잘못했다.
그렇게 용서를 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아니 원수가 줄이거든 속으로 잘 됐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마르거든 에이 목말라 죽어라.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입니다. 원수라는 건 그냥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이 아니라 내 부모를 죽였거나 아니면 나를 죽이거나 목숨을 이용하는 사람을 원수라고 이야기해요. 뭐 아무런 원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평생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나? 그 정도는 없어요. 대부분 정상적으로 산 사람들은 이 원수 같은 사람은 드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줄이면 먹이래요. 그리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여기 숯불이 무엇입니까? 숯불은 하나님의 재앙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막 억울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과 재앙을 그 사람의 머리에 차곡차곡 쌓아둔대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벼락 내려서 그거 못 없애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도 일말의 회개의 길을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머리에 숯불 싼 내가 용서하면 그 용서함이 내 원수의 머리에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을 차곡차곡 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위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아픔을 억울함을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말로써 사람들에게 저저 인격적인 살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그냥 참다가 내뱉어서 저주하게 되면 지는 거래요. 선으로 하나님이 뜻하심으로 그 악을 이기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깨달은 교훈을 줘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으로 말로써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이것으로 말로써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럼 말하지 말자 그냥 입 꾹 닫고 있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말을 안 해. 어떤 일을 하면 그냥 말을 안 해. 그냥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오는 거 아닙니다. 말을 안 하는 것보다 좋은 말, 축복의 말, 경우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냥 말하지 않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좋은 말을 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꾼들이 있죠.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다 똑같이 얘기해요. 논리가 똑같아. 일단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 악한 사람들이 가서 앉아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거기를 정화를 시켜야 된대. 본인이라 잘하세요. 대부분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미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 그거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내가 꼴 보기 싫으니까 내가 아예 말을 하지 말자. 그럼 말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로운 말, 필요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소극적인 것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반드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없으면 하지 마세요. 성령이 감동 주시면 하지 마세요. 말씀 없고 성령 없는 사람들의 말은 100%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아무 대안도 없이 그냥 비난을 위한, 비평을 위한 그런 말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까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렇게 찬송도 하고 저주하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1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이 되겠느냐? 한 우물에서 어떻게
단물도 나고 쓴물도 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셈이 있으면 그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거죠. 12절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여러분,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어떻게 쓴물을 내는 그 셈에서 단물도 함께 나올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짠물 내는 셈에서는 여러분 짠물 나는 겁니다. 단물 내는 셈에서는 단물이 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독 누구만? 사람만 같은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죽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오늘 이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나무에 샘에서 쓴물과 단물을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면 이 정체는 뭐냐는 것이죠. 그 사람의 정체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이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루우사.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믿을 만한 분이래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언제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제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에 대한 실수가 있었다면 최대한 빨리 그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에게 그 죄를 자백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겸손함과 예민함이 바로 나와 내 자신과 세상을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다 겪는 것이지만 요즘엔 잘못한 사람이 없어. 정치를 봐도 잘못한 사람이 없고, 세상 가서 지가 가서 들여받아 놓고 지가 큰 소리 쳐. 도통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말을 못 들어요. 여러분, 이전에는 그렇게 했나요? 지나가다가 어깨 얹으셔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그냥 이거 좀 부딪히면, 뭐 백미러 좀 부딪히면 그건 그냥 이렇게 접촉사고 나면 아니 그냥 이게 칠하고 그냥 가세요. 여러분,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모습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 아파트의 이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모습 못 찾아요. 매일 붙는 게 무엇이냐면 목격자를 찾습니다. 몇 동 앞에서 어디 긁고 지나가 보신 분 살해 얼마, 이거 써놓더라고. 왜 그럴까요? 점점점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니까 이 사회가 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이 열린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겨진다고 숨겨집니까? 제가 큐티 말씀, 요즘에 예레미야 애가 했잖아. 그 제목 그 차도 애가 아니에요. 슬픈 노래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늘 며칠 동안 제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다 성전, 성벽 다 무너지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 어떠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가 성전을 지겠습니다. 아니야,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고백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앞에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막 감동받으셔서 내가 다 너희가 누구든지 너희가 어떤 상황이든지 이 성전에 와서 구하면 내가 다 응하리라, 응답하리라. 하나님 약속입니다. 얼마나 기뻐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허무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에 예레미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로우시기 때문에 멸망시키고 다시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가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입술 아직까지도 우리가 재갈을 물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원입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술에서는 찬양과 저주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입술 가운데에서는 쓴물과 단물을 함께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은 3일도 우리 입술의 절제로 주님을 노래하는 찬송과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생명의 말만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